창조 스토리 10장 창조 세계에서 실행하시는 저녁 아침 공식.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 번째 첫째 날 창조 세계의 시간을 도입하시다. 시간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피조물을 그 공간과 시간 속에 두시죠. 영원의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은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공간과 시간 속에 갇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이 소유하신 영혼의 개념을 정확히 논할 수는 없어요. 물론 세상의 문학에서는 문학적인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하겠지만 영혼의 개념을 과학에서는 영혼을 논할 수가 없죠. 그나마 인간 수준에서 성경에 근거를 두고 표현을 한다면 영원이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현재만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영원이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현재만 있는 상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와 좀 달라지더라도 이해하시고 재빠르게 수정하실 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한 현재만 있는 상태라고 정의를 내린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부끄럽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해를 조금이라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영혼의 개념을 이해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속성에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만약에 트집을 잡자 하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트집 잡으려면. 공간이란 개념을 제가 좀 더 설명을 더 드릴게요. 공간이란 개념을 갖는 순간, 자, 시간 공간 있죠? 공간이란 개념을 갖는 순간 영원성이 사라지기에 영혼은 공간의 개념을 전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인들이 성경에도 하나님은 한 곳에 계시지 않고 무소부재, 어떤 한 곳에 갇혀 계시거나 머물러 계시거나 한정되지 않고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죠. 영혼은 공간의 개념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 없이 어디든 당신의 눈앞에 소유하십니다. 공간의 제약 없이 어디든 당신의 눈앞에, 면전에, 당신의 파님 앞에 소유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 없이 어디든 당신의 눈앞에 소유하신다. 또한 시간이란 개념을 갖는 순간, 이제 공간에서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란 개념을 갖는 순간 영원성이 사라지기에 영혼은 시간의 개념을 전혀 포함하지 않습니다. 시간이란 개념을 갖는 순간 영원성이 사라지기에 영혼은 시간의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혼의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 없이 항상 동일하시죠? 항상 동일하십니다. 불변하신다. 동일하시다. 이것이 영혼을 소유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동일하지 않아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내일도 다를 겁니다. 네. 하루가 달라요? 얼마나 다르냐? 아니요, 다릅니다. 끊임없이 변덕스럽고 우리 몸은 계속 닳고 있고 죽음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가며 영혼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시간은 현재를 기준으로 지나간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발생합니다. 시간이란 그렇죠. 이 세상의 피조물은
과거, 현재, 미래의 구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공간을 생각하면 영혼의 반대 개념으로서 공간은 반드시 위치, 한국말로 자리를 발생합니다. 위치라는 것은 사물이 일정한 곳에 자리를 차지함이란 뜻이에요. 사전적 의미로 사물이 일정한 곳에 자리를 차지함, 이게 위치예요. 이건 이제 한문이고 순우리말로 자리는 사전적 의미로서 사람이나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위치라고 해도 되고 자리라고 해도 되는데 공간은 반드시 위치를 발생시킨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피조물은 위치의 구속을 받습니다. 또는 자리의 구속을 받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X, Y, Z축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위치, 자리, 위치를 수치로 만들죠. 그래서 그 수치 안에 존재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다 표현이 됩니다. 인간이 알고 있는 거는. 이로써 피조물은 반드시 같은 시간에 한 공간에만 있어야 하므로 두 공간 이상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내 아바타를 하나 만들면 모를까? 그렇죠? 영화에서나 있는 일이지. 두 공간 이상을 공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세상에 어디든 동시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언제부터 시간의 개념이 도입되었을까요? 창조 세상에 언제부터 시간이 생성되어 흘러갔는지 관해서는 그 의견이 분분하죠. 보통 해석자들은 태양이 넷째 날에 만들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아는 그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계라는 것이 태양을 기준으로 만들어지잖아요. 해시계로부터 시작돼서 오늘날 가지고 있는 이 시계가 태양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에 태양은 시간을 논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죠. 그래서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 시간과 넷째 날부터 시간이 다르다. 시간 자체가 다르다는 말도 못하죠. 그런 말도 하면 안 되죠. 다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시간이 다른 시간이라는 건 없잖아요.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시간이 없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걸 주장한다면. 넷째 날 해, 달, 별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게 되면. 자, 그래서 넷째 날 이전에 언급하는 날들은 태양에 의한 하루라고 말할 근거가 없어져요. 그래서 한 날이 얼마 동안의 시간인지 첫째, 둘째, 셋째 날은 농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없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시간을 논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을까? 정말 없을까? 분명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란 말 자체가 넷째 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만약에 시간이 없었고 넷째 날부터 시간이 있었으면 말 자체가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는 그렇게 대충 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언어예요. 대충 할 수가 없는 언어입니다. 분명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란 이 말도 자체가 시간을 나타내고 있죠. 시간을 나타내며 심지어 시간을 표현하는 아침과 저녁이란 단어까지도 사용하고 계시는데 왜 그때는 시간이 없었다고 태양이 없으니까 없다고 얘기하냐는 것이죠. 물리학에서 공간이란 시간의 흐름을 전제로 하므로 시간과 공간은 둘 중에 하나는 없을 수 없어요. 두 가지는 반드시 공간이 생기는 순간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고 시간이 생기는 순간 공간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원시지구의 공간이 존재한다는 말은 시간이 흐른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원시지구에 처음에는 시간이 없었어. 해가 없으니까 넷째 날부터 있었다. 이렇게 얼버무릴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둠의 원시지구에서 시간을 논할 수 있는 근거가 첫째, 둘째, 셋째 날이 전혀 없으므로 원시지구가 얼마 동안 지속되었는지 그들은 알 수 없단 말이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의 개념으로
논할 수 없다면 시간의 반대 개념이 영원의 상태에 가깝다고 보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날이 영원에 가까운 때인가? 상태인가? 중간이 있습니까? 중간이 어디 있어? 그러나 3절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태양만이 시간을 논하는 근거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해야 돼요. 태양이 시간을 주관하거나 시간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태양이 시간을 발생시키고 태양에 의해서 시간이 만들어지고 태양이 시간을 만들었습니까? 뭐가 있어요? 대단한 존재예요, 태양이? 그런 관념에서 탈피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떠한 시간을 나타낼 수 있는 근거가 태양밖에 없으니까 그게 가장 정확하니까 인간이 어떤 정확하게 1, 2, 3 이렇게 천재적으로 완전히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사람이 하나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1, 2, 3 내 기준으로 합시다. 그 사람이 이름이 울라물라야. 울라물라 시간이 하나 생겼다 칩시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시간을 말해줘야 될 텐데 평생 몇 날이나 살겠어 그 사람이. 그것이 어떻게 동일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논할 수 있는 근거가 변치 않는 게 자연밖에 없잖아요. 그 자연 중에서도 우리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자연. 만약에 나무가 시간을 알려준다면 나무를 다 휘집어 놓고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난리쳐가지고 시간을 변형시킬 거 아닙니까, 인간은. 근데 뭐예요? 태양은 너무 멀리 떨어져 우리 근처도 못 가요. 조금 가까이 가면 다 타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외에는 명확한 근거가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뿐이지 태양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태양을 시간과 공간 안에 가두어 놓으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발생자와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태양이 아니에요. 태양은 언젠가는 그 빛을 잃어요. 한낱 먼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럼 먼지를 섬기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류의 역사상 가장 많은 신이라고 섬겼던 신은 태양신이죠. 아직도 섬기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3절에 어둠의 원시지구에 빛이 존재하면서 비로소 시간을 논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단 말이죠. 인간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둠의 상태에서 빛이 생기면 어둠이 사라지고 그 어둠은 과거가 되죠. 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넷째 날에 만들어졌고 첫째, 둘째, 셋째 날은 태양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빛이 있어라 하는 그 순간 시간이 발생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빛이 없었죠. 어둠이었죠. 근데 거기 빛이 있었어. 그러면 어둠은 과거가 되죠.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둠은 과거가 되므로 시간이 흘렀다고 말할 수 있어요. 빛이 있거나 없는 상태가 계속 반복되죠. 반복되면 빛이 있는 시간과 빛이 없는 시간이 형성되니까 이미 흘러가고 있는 거죠. 시간이 태양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다행히 이제 우리는 그 빛을 항성의 빛이라고 하니까 더 명확하죠. 그게 태양의 빛이 들어간 거니까.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를 원어로 직역하면 하나님이 빛을 위해서 낮을 불러내시고 어둠을 위해서 밤을 불러내시다가 됩니다. 하나님이 빛을 위해서 낮을 부르시고 어둠을 위해서 밤을 부르시다. 빛을 위해서 낮이란 시간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위해서 밤이란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겠죠. 이로써 빛이 있는 시간은 낮이 되고 빛이 없는 시간은 밤이 됩니다. 빛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도 시간을 논할 수 있으므로 이 빛이 바로 시간을 논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낮과 밤을 불러내서
창조 세계에 시간의 개념을 도입하셨으니까 시간은 언제 생겼어요? 넷째 날이 아니라 첫째 날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태양이든 아니든 무조건 첫째 날에 생겨야 되는 거예요. 공간이 생기는 순간 시간이 생긴 것 같다 그랬지. 그래서 이제부터 낮과 밤을 기준으로 시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시간의 근거인 빛은 항성의 빛이며 원시 지구는 태양계의 유일한 항성인 태양의 빛을 받기 시작합니다. 태양이 빛을 냈다 안 냈다 하면서 낮과 밤이라는 시간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응? 태양이 만약 그걸 능력이 있고 태양 자체의 기능을 갖고 있었다면, 시간의 기능을 갖고 있었다면 빛을 냈다가 안 냈다가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태양 자체의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기준으로 낮과 밤이 생기는 거 뭐예요? 우리가 자전하니까 태양과 상관없이 태양은 항상 빛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멈추지 않고, 낮과 밤은 태양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구 자전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넷째 날이 매우 번역과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게 넷째 날 태양, 해달, 별에게 뭔가 뭐 기능 대단한 걸 주니까 이게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민족도 이게 다른 가나안 민족들이 태양신을 다 섬기거든. 가면서 태양이 대단하거든. 태양을 자기들도 같이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은 멸망하잖아요. 심판을 받아서. 근데 태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가 토부한 건 계속 항상 빛을 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그만할 때까지. 그리고 낮과 밤이 되는 것은 주님이 지구를 돌리시기 때문에. 지구가 어떻게 스스로 돌아갑니까?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 땅에. 스스로 도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리시기 때문에 도는 거예요. 그것도 그 어마어마한 지구가 돌아가는데 우리는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태양은 항상 빛을 내는 상태에서 낮의 시간과 밤의 시간이 존재하려면 지구가 자전해야 합니다. 좀 빨리 고치세요. 태양은 항상 빛을 내는 상태에서 낮의 시간과 밤의 시간이 존재하려면 지구가 자전해야 합니다. 공전은 여기서 넣으면 복잡하니까 뺐어요. 이미 인류는 오래전에 지구가 자전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으므로 인류가 발견한 지구의 자전은 창세기 1장 5절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는 것이죠. 첫째 날 자전됐고, 자전이 있었고 낮과 밤이 있었다. 그 다음에 2번 육의 시간과 영의 시간을 봅시다. 이렇게 빛이 존재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지구의 자전을 통해서 낮과 밤을 형성케 하시고 시간의 개념을 도입하십니다. 이 시간은 물리적 시간으로서 성경적으로 볼 때 육의 시간이라고 칭할 수 있겠죠? 육의 시간은 우리 육신이 겪고 체험하고 영향을 받는 시간, 이 육의 시간은 태양빛과 지구의 자전으로 형성되는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또 다른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육의 시간을 초월한 영의 시간이죠. 하나님은 육의 시간 속에 당신의 특별한 일을 수행하시기 위한 영의 시간을 두십니다. 사람은 태양에 의한 육의 시간을 거스르거나 초월하지 못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영의 시간을 계산하거나 가늠할 수 없어요. 육의 시간도 가늠을 잘 못하는 판국에 육의 시간을 가늠하면 우리는 불로장생하겠죠. 내 육의 시간을 가늠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 알고 살지 알고 다 가늠할 텐데 육의 시간도 가늠 못하는데 영의 시간을 어떻게 가늠하겠습니까? 근데 이 인간의 인류의 역사에서, 특히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교회 역사에서 영의 시간을 가늠하겠다고 나선 사람들 있죠? 그럼 제7일 안식교, 재림, 예수재림 안식교 이런 데라든지 여러 가지 극단적인 종말론자들 많았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단들. 육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의 시간을 계산하는 행위는 교만한 태도이며 창조주에 대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영의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 타락, 구속의 중대한 일을 진행하시고 특별히 구원과 심판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때로 나타납니다. 영의 시간은 넓은 의미의 시간과 좁은 의미의 시간이 있어요. 넓은 의미의 영의 시간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며 좁은 의미의 영의 시간은 각 개인에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한 사람한테 적용된 시대가 아니었죠.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그리스도 초림과 재림의 날 등이 넓은 의미의 영의 시간에 해당합니다. 반면 한 사람이 태어나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하고 이거는 좁은 의미의 영의 시간에 해당하겠죠. 구약 시대에는 오늘날 같은 시간과 달력의 개념이 없었으므로 구약 성경에서 시간을 구분하는 히브리어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처럼 밤을 12개 단위로 구분하고 낮을 12개 단위로 구분해서 하루를 24개 시간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헬라 시대에 만들어졌죠. 예. 그래서 그것을 확립한 것이 로마죠. 그래서 로마력, 로마 시간, 로마 달력 이러잖아요. 헬라 문화에는 물리적 시간인 헬라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게 참 그들이 대단한 문화, 언어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이 헬레니즘 문화의 이 헬라어가 성경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죠. 헬라 문화에서 물리적 시간인 크로노스와 이성적 시간인 카이로스가 있단 말이에요. 헬라 문화에서, 성경이 아니라 헬라 문화에서.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신약 성경에는 크로노스를 6의 시간으로 보고 그 다음에 카이로스를 0의 시간으로 구분하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에서 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철학자들이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좀 크로노스와는 좀 다르게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이성적 시간. 이성적 시간이라는 것은 이성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신을 향해서 신과 합일되는 상황까지 가거든요. 헬라 철학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성적 시간이라는 것은 신과 합일되는 시간, 신의 시간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시간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마가복음 1장 15절 바른 성경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셨다. 네. 자, 크로노스, 카이로스가 때, 시간, 기간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눠진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태양과 빛에 의해 만드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흐르는 시간이며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수행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크로노스의 시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마시고 카이로스의 시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크로노스의 시간밖에 없지만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민감해야 돼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수행하시니까 하나님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계획해 놓으십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일반 은총으로 나타난다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특별 은총으로 나타나겠죠. 내가 구원받은 크로노스의 시간선상, 내 인생의 시간선상에 내가 거듭난 순간이 있었죠. 그때 그 특별 은총으로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신자든 불신자든 카이로스의 시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으며 특히 불신자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개념 자체가 없이 살아간다는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신자에게 당신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대비하여 예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네.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아침이 먼저인가 저녁이 먼저인가, 여기서 두 번째 챕터. 첫째 날이 아침, 저녁, 아침으로 진행된다는 견해를 보겠습니다. 이제 창조 첫째 날에 시간이 흐르고 아침이 됩니다. 창조 세상은 어둠의 상태인 저녁이 먼저인가요? 빛의 상태인 아침이 먼저인가요? 첫째 날의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빛이 사라져 어둠이 나타나는 때인 해질녘과 이와는 반대로 빛이 나타나서 어둠이 사라지죠.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사라지죠. 그때인 새벽녘이 찾아옵니다. 이거 고쳐야 되는데요. 첫째 날은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가 아니라 첫째 날 어둠으로 시작했죠? 어둠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첫째 날 어둠의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둘째 날부터 적용이 돼요. 이 말은 둘째 날에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빛이 사라져 어둠이 나타나고 해질녘이 되고 다시 아침. 이거 둘째 날부터 적용이 돼야 되는 말이네요. 첫째 날은 뭐예요? 어둠에서 시작을 했죠. 처음부터. 어둠에서 시작했고, 그 다음에 반대로 빛이 나타나니까 빛이 쓰라 나타나서 어둠이 사라지는 때인 새벽녘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네. 이것을 설명한 구절이 5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입니다. 저녁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첫째 날인데 저녁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저녁이 되었대요. 되었다는 것은 이전엔 다른 거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여기서 원어로 저녁은 에레브, 해질녘, 저녁을 의미하며 아침은 보케르, 새벽녘 또는 아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아침이라고도 하지만 해질녘, 새벽녘이란 뜻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 아침이 되려면 새벽녘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 저녁이 되려면 해질녘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앞으로는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첫째 날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또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해서 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하야 동사인데 하야 동사가 아주 많이 나올 거란 말이지. 앞으로 창조 타락 구속 스토리에서 발생하다, 첫 번째 발생하다, 두 번째 이다, 세 번째 있다, 네 번째 되다. 영어로 비동사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모든 그쪽 계통의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에서 발생된 그러한 모든 언어들이 있죠. 셈족 계통, 세머족 계통에서 나온 것들, 헬라어, 그 다음에 라틴어, 영어, 유럽의 언어들, 이런 것들은 비동사의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비동사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쨌든 이 하야 동사가 발생하다, 이다, 있다, 되다, 네 가지 뜻을 갖습니다. 성경들은 존재의 의미인 3, 세 번째, 있다를 채택하는 경우와 변화와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는 4, 되다를 채택하는 경우로 나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 성경이 좀 유별난 것이지 사실 보통 영어 성경은 3번 있다를 채택합니다. 있다를 채택해요. 한글 성경은 4번 되다를 채택했죠. 무엇이 되다는 이전에 어떤 상태로부터 진행되었다는 것을 뉘앙스를 주고 있잖아요.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되다라는 말 자체가. 응? 너 어른이 됐어? 이전에 어른 아닐 때가 있었다는 얘기죠. 응? 너 유명하게 됐어? 유명하지 않은 때가 있는 것이죠. 저녁이 됐네? 저녁이 아닌 낯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저녁이 되다라고 하면 저녁이 아닌 상태에서 저녁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처음에 해가 있는 낮 시간이 먼저였고 이후 해질녘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면 처음에 아침이었다가 어쨌든 뭐 아침처럼 있었다가 저녁이 되었어. 그리고 다시 아침이 된 거야. 그렇게 되면 창조 세상은 최초에 아침으로 시작되었고 첫째 날은 아침, 저녁, 아침으로 되는 거죠. 아침, 저녁, 아침으로 시간이 진행되었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 아침, 저녁, 아침 이 저녁에 이전에 뭔가 저녁이 되기 전의 상태를 아침이라고 해야 될지 낮이라고 쳐야 될지 아무튼 저녁의 반대 개념에서 왔다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뭐 낮, 저녁, 아침이 됐든 아침, 저녁, 아침이 됐든 저녁 이전에 어떠한 상태, 빛이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태로 진행된다고 하면 하루가 이틀이 되는 셈이에요. 지금 하루가 지나서 이틀이 됐죠. 아침에서 저녁이 됐으니까 하루 지났죠. 저녁에 또 아침이 됐으니까 또 하루 된 거죠. 그러니까 이틀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이나 이런 말을 못해요. 말이 안 돼요. 지금 그렇게 되면 이틀째도 계속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요. 이게 여섯째 날까지 반복되다 보면 창조기간이 12일이 됩니다. 12날이 됩니다. 6일이 아니라. 얼마나 큰 혼란이 가져오겠어요. 이런 견해는 창세기 1장 1절이 제목설이고 3절에 빛의 창조가 빛이 있으라가 하나님의 최초 창조 행위이고 첫째 날의 시작은 3절부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은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을 창조의 시작, 계시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절, 2절을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가 창조가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계시야. 그러니까 아침이 먼저 된 셈이죠. 빛이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창조기사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움으로써 나머지 창조기사에 대해서도 계속되는 오류의 끈을 끊어내지 못한 채 점점 더 깊은 미궁으로 빠집니다. 아울러 창조기사가 주는 깊은 영적 메시지는 발견하지도 못하고 지나치죠. 두 번째 견해, 첫째 날이 저녁, 아침으로 진행된다는 견해를 볼게요. 본 교재는 창세기 1장 1절이 창조 행위설이고 그때부터 계시된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계시가 아니라 1장 1절부터 계시됐고 창조 행위설이고 1절 우주와 지구 1절이 하나님의 최초 창조 행위이며 그 다음에 첫째 날의 시작은 1절부터라는 견해를 따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첫째 날이다. 그 결과 2절은 1절에 창조하신 원시지구의 어둠의 상태를 설명한 구절임을 밝혔단 말이에요. 이미. 따라서 창조 세상은 최초 어둠의 상태였고 지구의 첫째 날은 저녁으로 시작을 했단 얘기예요. 이어서 그 저녁에 빛을 존재케 하시니 아침이 되죠? 아침이 됩니다. 권위 있는 영어 성경들은 이 5절의 하야동사의 뜻으로 3번 있다를 채택합니다. 있다를 채택하고 제가 찾은 건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냥 있다로 하는 것 같아요.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다 또는 현재형으로 그냥 어떤 시제를 주지 않고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렇죠? 자, 각주 23번에 보면은 뭐 대표적인 것만 몇 개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은 없겠구나.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다. 자, 그렇게 이제 한다는 얘기예요. 또는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에 있었다.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에 있었다.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영어 성경들은 합니다. 그러니까 되다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라 이 잘못된 번역을 다시 번역을 제가 해드릴게요. 다시 번역하면 두 가지 가능성이 생깁니다. 두 가지 원어대로 그대로 직역하면 두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재번역 원, 저녁이 있었고 첫째 날 아침이 있었다. 저녁이 있었고 첫째 날 아침이 있었다. 이게 재번역 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번역 2, 두 번째는 첫째 날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다. 첫째 날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다. 자, 재번역 1은 아침이 강조되죠. 저녁이 있었고 첫째 날 아침이 있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첫째 날이라는 단어가 이 5절의 맨 마지막에 딱 그냥 붙어 있어요. 이 명사가 물론 이제 두 개의 단어로 요미라는 첫째라는 단어하고 날이라는 단어가 두 개 합쳐졌지만 아무튼 이게 이 명사가 합성 명사가 첫째 날이 5절의 맨 마지막에 그냥 덩그러니 딱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나타내는 어떤 전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조사 같은 게 붙어서 아침에 저녁에 또 아침을 위해 저녁을 위해 이런 식으로 뭔가 뭐뭇을 위해 뭐뭐해 라는 것들이 하나도 안 붙어 있고 그냥 덜렁 첫째 날. 둘째 날 얘기할 때도 아침이 있었고 저녁이 있었고 둘째 날. 그렇게 그냥 덜렁 뒤에 붙어 있단 말, 추가되어 있단 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고 첫째 날. 그럼 이 첫째 날이란 단어를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고를 하나로 보고 여기에 통으로 집어넣냐? 그렇게 첫째 날이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고로 번역하냐? 아니면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고 첫째 날 하면 첫째 날 바로 앞에 무슨 말 있죠? 아침이 있었고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적용시키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다행히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고에 전체 이 저녁과 아침에 첫째 날을 적용시키든지 아니면 첫째 날에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인 아침이 있었고에 첫째 날을 적용시키든지 의미는 같아요. 자 보세요. 아침이 강조되죠. 저녁이 있었고 첫째 날 아침이 있었다. 첫째 날 아침이 있었다. 아침이 있었다에 첫째 날을 붙이면은 아침이 강조되죠. 강조되면서 아침이 있어야 비로소 첫째 날이 끝마치거나 완성된다는 뉘앙스를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번역.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고의 전체의 첫째 날에 해당한다. 그래서 첫째 날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다. 대부분 이제 영어 성경도 이렇게 한글 성경도 번역을 하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처음엔 저녁이 있었으나 아침까지 있어야만이 첫째 날이라는 뉘앙스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창조 세상은 어둠으로 시작해서 저녁이 먼저였고 이후에 빛이 들어오는 새벽녘을 지나서 아침이 되었다. 그렇죠? 즉 창조의 한 날은 저녁 아침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 얘기예요. 창조 세계가 어둠의 시간인 저녁부터 시작되는 원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글 성경처럼 번역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굉장히 큰 오류가 있어요. 되다를 하야동사로 채택하면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창조 세계가 어둠의 시간인 저녁부터 시작되는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곧바로 적용이 되죠.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영적인 표현으로 여호와가 처녀 이스라엘과 결혼했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네,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세요. 이방 민족의 날짜 계산 방식이 아닌 새로운 날짜 계산 방식을 주시죠. 지금까지 살면서 있었던 날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식들이.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의 방식들. 근데 새로운 날짜 계산 방식을 주십니다. 그것은 출애굽한 그날부터 한 해의 첫 달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유대력이 다르잖아요. 로마력하고 다른 거예요. 이렇게 시작되는 1월을 히브리식으로 아비월, 페르시아식으로 니산월. 페르시아식은 왜 얘기합니까? 거기 잡혀갔던 적이 있잖아요. 거기 잡혀가서 페르시아 달력을 썼기 때문에 니산월이라고 불러요. 아비월을.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나라의 로마력으로는 3, 4월에 해당합니다. 딱 매돌이다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3, 4월에 해당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바른 성경. 이달이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너희에게 한 해의 첫째 달이 되게 하고 18절 첫째 달 곧 그달 14일 저녁부터 그달 20일 저녁까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고 40절 이스라엘이 자손이 이집트에 살았던 기간이 430년이었다. 430년이 마치는 바로 그날 여호와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날 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으므로 여호와를 위하여 지켜야 할 밤이니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네, 그러니까 밤에 나오게 하시잖아요. 주님이 밤에. 그리고 한 해의 시작을 그 밤부터 시작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적인 달력,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달력대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은 가나안 민족은 애굽이 쓰는 그 달력, 그 셈의 방식대로 사는 백성이 아니야. 니네들은 그들하고 구별돼야 돼. 얘들은 달력은 달라. 근데 영의 달력을 써야 되지 않겠어? 이런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면 물론 그 달력이 영의 달력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계산한 달력이지만 어쨌든 샘플이잖아요. 샘플.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자, 여기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그들이 출애굽할 때, 즉 당신의 백성으로 태어나기 직전의 때, 그죠? 거기서 나오는 것이 당신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완전히 나오기 직전, 당신의 백성으로 태어나기 직전의 때를 저녁으로 지정하신다고 해요. 밤, 저녁 때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거죠. 이후 이때를 기념하는 절기에서도 저녁에서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저녁에서 다음 저녁까지. 그러니까 이들이 이게 하루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보세요. 잘 생각하세요. 우리의 개념을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서 그게 하루잖아요. 근데 그들은 저녁에서 그 다음 저녁 이전까지가 하루란 말이에요. 왜냐? 창조 세상이 첫째 날에 무엇부터 시작해? 저녁으로부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도입하셔서 그대로 창조의 원리를 그대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의 원리 따로 구속의 원리 따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속의 원리를 이해하시려면 창조의 원리를 이해하면 절반은 이해한 겁니다. 그 정도로 창조가 중요해요. 창조 기사가. 이렇게 저녁을 겪고 비로소 영광의 아침을 맞는다는 얘기죠. 세 번째, 각 창조 기간에 반복해서 저녁 아침 공식을 적용하시다. 창조 세상의 유괴 시간이 저녁으로 시작하여 아침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며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엿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유괴 시간으로서의 저녁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창조의 원리에 맞아 떨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이 아닌 빛을 좋아하시고 밤이 아닌 낮을 좋아하시고 저녁이 아닌 아침을 좋아하십니다. 아침이 저녁이 되는 것보다 저녁이 아침이 되는 것, 아침으로 밝아오는 것을 좋아하셔서 창조기간에 저녁을 아침으로 바꾸는 사역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5절에 첫째 날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다라는 결론은
각각의 기간마다 반복해서 사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8절에 가면 둘째 날에도 둘째 날 저녁 있었고 아침 있었다. 결론 맺고 13절에 가면 셋째 날 저녁 있었고 아침 있었다. 19절에 넷째 날 저녁 있었고 아침 있었다. 23절에 다섯째 날 저녁 있었고 아침 있었다. 31절에 여섯째 날 저녁 있었고 아침 있었다. 라고 결론 짓지요. 오늘 여담으로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일곱째 날은 저녁이 있으면 아침이 있지 않습니다. 일곱째 날은 뭐예요? 그분을 만나는 영원한 안식, 샤바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나라에 가는 그 날을 상징합니다. 아침밖에 없어요. 주가침. 그래서 저녁이 돼 아침이 되는 말이 없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하나님은 창조의 한 날 한 날에 저녁, 아침으로 진행되는 공식을 적용하시는데 이것을 저녁, 아침 공식이라 칭하겠습니다. 각각의 날에 이 공식을 적용해서 저녁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사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저녁 아침 공식을 첫째 날에 적용하니까 처음 원시지구는 어둠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저녁이 지속됨이 선하지 않으므로 거기에 빛을 존재케 하십니다. 이 빛을 어둠과 분리시키니 창조세계는 아침이 됩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빛을 볼 때마다 빛이신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생각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아침을 가져온 이 빛을 살펴보시니 그 자체로 선하다, 토부했다. 저녁 아침 공식을 둘째 날에 이제 적용할까요? 처음에 지구는 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거기는 피조물을 만들어 둘 정도로 형태와 공간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어요. 공간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녁과 같죠. 그건 저녁입니다. 하나님은 물들을 질서 있게 위와 아래로 나누셔서 하늘이란 공간이 생기니 지구는 꽉 막혀 덮여 있다가 숨통이 트이면서 아침과 같다는 얘기예요. 또한 사람이 하늘을 통해서 당신의 웅장한 우주를 보고 하늘에서 구름과 바람과 비가 만들어질 것을 생각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질서 있게 위와 아래로 존재하는 물, 그리고 그 사이에 하늘 공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했다. 소녀같은 공식을 셋째 날에 적용해 볼까요? 창조의 주인공 사람이 살아갈 땅이 없는 지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저녁과 같습니다.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육지와 바다의 공간이 형성되고 육지의 각종 풀과 나무를 심으시니 아침과 같습니다. 또한 동물과 사람에게 푸른 식물을 먹을거리로 주실 생각을 하시며 기뻐하시죠. 육지와 바다의 공간, 그리고 육지에 심겨진 식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했죠. 그 다음에 저녁 아침 공식을 넷째 날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태양을 바라보고 자전만 하는 지구는 하루에 낮과 밤만 반복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저녁과 같습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시작하고 다른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을 시작하게 하심으로써 징조와 계절과 때와 해가 생겨나니 우리가 쓰는 음력 있죠? 그거 다 달에 의한 움직임이죠? 달에 의한 나타나는 현상들. 그 다음에 만조,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아침과 같죠. 그렇게 움직이는 자연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침과 같습니다. 그래 지구에 아름다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존재하고 바닷물은 밀물과 썰물이 있어 생물들과 사람에게 유익하게 할 것을 생각하시며 기뻐하십니다. 밀물과 썰물이 없으면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공전함으로써 밀물과 썰물이 생기지 않으면 멸종합니다. 지구는. 공전하는 지구와 달, 그리고 낮과 밤을 주관하는 두 큰 광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했죠. 저녁 아침 공식을 다섯째 날에 적용해 볼까요? 육지에는 푸른 식물이 있지만 바다와 하늘에는 생물이 없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저녁과 같습니다. 바다에는 각종 물고기로 충만하고 하늘에는 각종 새가 날아다니니 아침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한 물고기와 새들이 식물을 먹을거리로 삼고 물고기와 새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서 함께 살아갈 생각을 하시면서 기뻐하시죠.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했어요. 마지막 저녁 아침 공식을 여섯째 날에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하늘과 바다에는 동물이 가득한데 육지에는 움직이는 동물이 없고 게다가 주인공인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저녁과 같습니다. 육지의 사람과 가장 가까이서 함께 살아갈 아담이 이름까지 지어줄 그 동물들을 만들어 두십니다. 이윽고 주인공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두시니 아침과 같습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이 육지에서 어울려 살아갈 것과 무엇보다 당신을 닮은 사람과 교제하실 것을 생각하시고 기뻐하시죠. 육지에서 움직이는 동물들과 그 동물들을 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했습니다. 자, 구속사에 적용하시는 저녁 아침 공식. 이게 챕터 세 번째, 3로 들어갈 거예요. 1.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 영적 저녁이다. 저녁 아침 공식은 창조 기사에만 적용되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계속 이 창조된 세상에 적용하신단 말이에요. 당신의 백성에게 저녁 아침 공식을 적용하심으로써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갱신사역을 실현하시죠.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저녁이며 악인은 어둠의 밤을 살아갑니다. 욥기 5장 14절 바른 성경. 그들은 낮에도 암흑을 만나고 한낮에도 밤처럼 더듬고 다닐 것이다. 하지만 구약의 의인들은 저녁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언젠가 참혹한 저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인생의 아침이 찾아오게 하실 것을 기대하죠. 시편 30편 5절 바른 성경. 주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주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눈물이 머물더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시편 49편 14절 바른 성경. 그들이 양처럼 스올로 내려가니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침에는 올바른 사람들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들의 형상은 소멸하여 스올이 그들의 살 곳이 될 것이다. 시편 59편 16절 바른 성경. 그러나 나는 주님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님의 인애를 높이 찬양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나의 요새시고 내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 14절 바른 성경. 아침에 주님의 인애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 평생에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이사야 33장 2절. 여호와시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주시고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네, 우리 이렇게 선지자들이 또 시인들이 아침 저녁 밤낮 맨날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 그런가 보다 할 게 아니라 이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빛이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인생의 아침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녁 같은 어둠의 세상을 더 좋아해서 멸망으로 향하고 말죠. 특별히 지도자들은 더욱 타락하여서 백성을 어둠 속으로 인도하며 그들을 어둠에서 건져서 아침이 되게 해줘야 되는데 어둠 속으로 계속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이게 전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니들은 니네 혼자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선생으로서 니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다 지옥 자식 만들고 있다. 이러고 지적하시잖아요. 계속 어둠으로 머물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 잘못 만나니까 그렇게 됩니다. 백성을 저녁으로 이끄는 거짓 선지자들을 그들이 좋아하는 캄캄한 저녁으로 심판하십니다. 미가 3장 6절 바른 성경. 그러므로 밤이 오리니 너희가 환상을 보지 못할 것이며 어두움이 오리니 너희가 점도 치지 못할 것이다. 선지자들에게서 해가 질 것이니 그들에게 낮이 캄캄하게 될 것이다. 네. 두 번째 저녁 아침 공식의 하이라이트
메시아를 통해 저녁을 아침으로 바꾸시다. 그러나 이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메시아 왕을 어두운 세상에 보내셔서 저녁을 아침으로 바꾸시겠다고 하십니다. 스가랴 14장 7절 바른 성경.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을 것이니 그때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며 저녁이 되어도 빛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니 여름과 겨울에도 그렇게 흐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니 그날에 오직 한 분 여호와께서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도 오직 하나일 것이다. 네. 쳐보세요. 7절 재밌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을 것이니 왜 여호와께서만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만 아시는 왜 카이로스의 시간이니까. 그때는 그 카이로스의 때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또 뭐지? 중간이 있나? 저녁이 되어도 빛이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메시아가 도래하셔서 메시아 시대가 여전히 도래했지만 여전히 사탄이 지배하는 영적 저녁 때에 임하시는 거예요. 네? 영적 저녁 때에 임하시지만 메시아의 빛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여전히 지금도 저녁이죠? 이 세상은 영적으로 저녁이잖아요. 예수님 이전에도 저녁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강림하실 때도 저녁입니다. 저녁이 되었지만 차이점은 뭡니까? 빛이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은혜의 시대입니다. 저녁 아침 공식은 구속사를 운행하시는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당신의 백성에게 적용하셔 그들을 회복하시는 구원의 일들을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저녁 아침 공식이 적용된 구원의 언약을 낮과 밤에 대한 내 언약. 자, 저녁 아침 공식이란 말은 성경에 없지만 제가 줄여서 쉽게 한 단어로 만든 거고 이걸 설명하는 예레미야가 설명을 한단 말이죠. 낮과 밤에 대한 내 언약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0절 바른 성경.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만일 너희가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밤낮이 제때 일을 잃게 할 수 있다면 내가 내 종 다윗과 맺은 언약도 깨어져 그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그에게서 없어질 수 있으며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들과 맺은 언약도 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만일 낮과 밤에 대한 내 언약이 없었고 내가 천지의 규칙을 세우지 않았다면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도 버리고 또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들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네, 기가 막힙니다. 낮과 밤에 대한 나의 그 하나님의 언약은 영적인 언약이겠죠. 영적인 언약이라는 것은 육적인 인간은 절대로 깨트릴 수 없겠죠. 육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깨트립니까? 이것을 깨트리려면 먼저 하나님이 창조 때 만드셨던 천지의 규칙, 자연계, 인간 자연계에 주신 그 규칙인 저녁 아침 공식부터 깨트려야겠죠. 그걸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러면 일단 태양을 옮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영적 언약인 낮과 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도 다 깨트릴 수 있는 자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두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연계에 주신 규칙, 천지의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저녁과 아침이 되고, 하루가 되고, 계속 시간이 흐르고, 그렇죠? 이러한 크로노스의 시간이 형성되는 이런 규칙. 근데 그 규칙 속에서 무엇을 두신다 그랬어요? 크로노스 시간에? 카이로스 시간을 두셨다 그랬죠? 당신의 때. 이 때를 위해서 표본으로 시작하신 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 시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이 메시아의 모델이 되는 거. 이게 뭐예요? 구속사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게 원리고 당신의 작전과 계획이잖아요. 계획. 이런 구속사의 규칙들, 카이로스 시간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에 있는 나의 이 언약들을 다 깨버릴 수 있다면 누가 있겠냐? 없죠. 만약에 그거 하려면 먼저 뭐부터 깨야 되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부터 깨야겠죠. 근데 크로노스 시간을 어떻게 깨? 태양 근처도 못 가는데 지구 자전을 멈춰? 태양을 저기 은하계 밖으로 던져놔? 안 되잖아요. 천지의 규칙을 여기 보니까 천지의 규칙을 25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하늘 낮과 밤에 대한 내 언약이 없었고 내가 천지의 규칙을 세우지 않았다면 야곱과 다윗의 자손을 세워서 구속사를 진행하시는 이런 일들 하지도 않았다고 밝히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뒤집어 생각하면 천지의 규칙 아침 저녁 공식 이 천지의 규칙을 세우신 목적은 태양을 통해서 야곱과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작하는 야곱과 다윗을 통해서 구속사를 실현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런 얘기죠. 당신의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삭, 야곱과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의 일을 실현하시는 이 일련의 모든 당신의 구속의 역사들은 뭐예요?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저녁 아침 공식에서부터 천지의 규칙, 빛이 있게 하시고 항성의 빛을 두시고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두시고 그때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거예요. 네. 뭐 첫째 날 빛, 둘째 날 뭐, 셋째 날 뭐 끝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될 일이 아니에요. 다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어요. 태초에 창조 세상은 저녁으로 시작되었고 이었고 아침으로 바뀌는 자연계의 저녁 아침 공식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회복하셔서 저녁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구원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저녁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당신의 이 구원의 역사들 이걸 위해서 해도 만드시고 빛도 있게 하시고 저녁이 있었는데 아침으로 바뀌게 하시고 돌게 하시고 자전 공전 다 있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응? 시간이 지나면 내가 나이 먹고 성인 돼서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이러다 죽고 또 태어나고 또 먹고 싸고 죽고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왜 그거에 이렇게 인생을 바치시냐는 얘기예요. 그거에. 그거는 우리가 안 해도 저들이 실컷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끝납니다. 그냥 짧은 인생.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 가꾸면서. 응? 요즘은 뭐예요? 막 손톱도 막 돈을 들여가지고 수십만 원 막 들여가지고 손톱도 막 난리를 치고 뭣도 난리 치고 막 이런 세상이잖아요. 예? 옆에서는 그냥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다가 컴패션 서정인 대표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뭐 그걸 다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낫죠. 훨씬 낫겠죠. 동물연대보다 낫습니다. 죽어간 동물 살리는 데 돈 쓰는 것보다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게 먼저입니다. 동물 애호가, 저도 동물 애호가입니다. 동물을 사랑하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동물이 사람보다 먼저일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말조죠, 말조. 그런데 저쪽에 그 나라들은 필리핀 여자가 생리를 시작하면 그때 이제 팔아요, 다. 대부분 팔려나갑니다. 팔려나가거나 그때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래봤자 왔다 갔다 하는 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봐도 한 중학교 한 1, 2학년밖에 안 보이는데 애들을 다 하나씩 안고 있어요. 저도 필리핀 갔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딱 봐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같은데 전부 애를 안고 있어요. 양쪽에 둘씩. 왜? 자기 애를 낳은 거예요. 그 어떤 여자는 10살 때부터인가 뭐 몇 살 때부터인가 애를 낳아가지고 30 몇 살인데 애가 19명이야.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사람이 서정인 대표 갔다가 그거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돌아와서 내가 이걸 바꾸리라. 하고 막 작업해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 아줌마 데려다가 그 중에 아들이 하나 있어요. 13살짜리인가 10살짜리인가 아들이 있는데 일하러 다니는 거죠. 동생들 먹여 살리려고.
데려다가 내가 너 대학교까지 키울 테니까 더 걱정하지 마. 아니라 나 한 달에 16,000원 버는 일을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우리 집 못 산다니까. 그거 내가 다 줄게. 다 줄 테니까 와서 일해라. 그러니까 막 활짝 웃고 그들이 이러한 일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수많은 돈을 쓰는 것은 뭐예요? 다 착취한 거예요. 그들로부터. 다 적정. 세상의 자원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져가는 순간 모든 것들은 그렇게 돼요. 우리가 뭐 전기차 산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뭐 자연을 해치지 않고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탄소 중립 이러고 전기차를 샀는데 그 전기차 배터리 어디서 나온다 했어요? 그 가난한 나라들이 아이들이 손톱이 하나도 없어요. 땅을 파가지고 그 배터리 원료 생산해냅니다. 아주 생산해서 100원, 200원 벌어요. 걔네들이. 그리고 우리는 떳떳하게 전기차라고 자랑하고 다닙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전기차를 안 사는 거예요. 전기차 사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는데 많은 걸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세상에 크로노스의 시간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셔야 돼요. 내 카이로스의 시간에 투자한 만큼 다른 사람의 카이로스의 시간도 존중히 여겨서 그 시간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은 언제 데려가실 줄 알고 그렇게 만만하게 사시면 안 되죠. 어느 누구도 이 원리 원칙을 깨뜨릴 수 없으며 만약 깨뜨릴 수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구속사역을 파괴할 수 있는 신적 존재일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아침은 메시아로 인해서 밝아올 것이며 그때 택한 주의 신부들은 아침에 비치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아가 6장 10절 아침비처럼 밝고 달처럼 어여쁘고 해처럼 맑고 깃발에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는 이 여자는 누구인가? 이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침을 활짝 여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 낯을 살게 되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의 저녁을 아침으로 바꾸는 사역을 아들에게 맡기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해요? 야 이제 낯이다. 낯을 살자. 이제 낯이 됐어. 내가 나의 빛은 꺼지지 않아. 저녁과 같은 이 세상이지만 내가 빛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녁에서 아침을 가져오는 새벽별로 칭해집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바른 성경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에 관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내가 곧 다윗의 뿌리이고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별이다. 네. 새벽별. 새벽별의 의미를 아셔야 되잖아요. 새벽별.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는 저녁 같은 인생의 아침이 밝아왔으니 우리는 빛의 자녀이며 낯의 자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흥정역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결론, 창조기사에 적용된 저녁 아침 공식은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이 공식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원시 지구뿐 아니라 모든 인간도 저녁에서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루는 저녁에서 시작하여 다음날 저녁까지인 것처럼 육의 시간 속에 사는 인생도 저녁에서 시작하여 저녁으로 끝나는 하루살이에 불과합니다. 육의 시간상에서 의인과 악인은 같은 운명이죠. 우리는 똑같이 그들과 육의 시간을 공유하잖아요. 그렇지만 영의 시간상에서 의인과 악인의 운명은 확연히 나뉩니다. 우리는 어두운 사탄의 나라에서 죄의 어둠 속에서 헤매며 저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빛이 비쳐 인생의 아침을 맞이했으며 영원한 아침인 또 그 천국에 또 들어갈 것입니다. 반면 불신자는 우리와 같이 저녁의 인생으로 시작했지만 구원의 빛이 비치지 않아서 또는 그 빛을 거부해서 계속 저녁의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저녁이 지속되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저녁 아침 공식을 적용하신 것은 가장 큰 은혜이며 기적입니다. 여전히 저녁을 사는 불쌍한 자들에게 저녁을 맞게 하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고
저녁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